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쳐들었다고 난리 불수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쳐다보고 대한민국 지도자 어느 한 분도 거기에 정면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셔서 문재인에게 나는 간첩이야! 이 한 말씀 전국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강기총 대표자를 지신 국민혁명의자 정강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잘 잡아라. 카메라 잘 잡아라. 이거 봐라. 이야, 엄청나게 보였어요. 저는 별로 그 인사하는 그 습관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와주신 전국의 자유통일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원체 많이 모여서 내가 정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수명이 언제까지 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하신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난다 하는 것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500페이지 책인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대한민국은 망하는 그 방법이 어느 날처럼 광화문광장에서 좌파 우파가 극렬하게 대결하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한국의 경찰복으로 갈아입어서 광화문광장 옥상에 거기 조선일보 빌딩 파이낸스 빌딩에 올라가서 태극기 부대를 총 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쏘느냐? 바로 자기들 편이 촛불 시위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이다. 그럼 20-30명이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촛불 시위 사람들이 광란을 일으켜 경찰서를 습격하고 총을 뺏고 하여 내전이 붙었어요. 그때 전국의 지역에 다 깔려있는 간첩 조직망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이 대한민국이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책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쓴 게 아니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썼습니다. 자, 내가 돈이 있으면 이 책을 5,300만 원을 사서 모든 국민에게 거짓말해. 진짜로 내가 다 주고 싶은 심정이야. 왜?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고 마치 대한민국이 오래 갈 것 같이 다 이 책을 사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줄 수가 없어서 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00페이지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집회가 끝난 후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5,300만 모든 국민들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국민들이 다 듣도록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며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정령 부인하고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 장군인 황준성 장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해독을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와인버그 장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인버그 장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40대 1981년부터 88년까지 연임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건이 그때의 러시아 연방을 소련 연방을 해쳤습니다. 그때까지 대땅터 무도로 있었는데 군비 확산 정책을 썼고 스타워즈라는 우주 개발 정책을 쓰면서 완전히 경제력이 모자란 소련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깨쳐냈습니다.
이때 가장 실무적인 감당을 한 국방장관을 7년 동안 한 분이 이 와인버그 장관. 자,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장관 하셨죠?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은 근래 대통령인데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16대 아브라함 링컨, 지금 그 기업으로 레이건을 올려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레이건 하면은 미국의 국민들은 그레이트 프레지던트,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소련하고의 경쟁에서 완전히 우위를 맞아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기초를 만들고 완성시킨 사람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영광을 해체시켰다. 예, 그리고 동서독을 통일시켰다. 예, 이게 레이건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실제 실무자로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예, 와인버그 와인버그 장관. 자, 근데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고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30년 됐네요. 1991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30년 조금 넘죠.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국민들을 다 눈을 감겨놨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지난 트럼프 때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한 폼페이오가 와서 머리가 번쩍 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잔다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다 반납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잔다면 정나훈 목사 무슨 도라인지 압니까? 나도요 다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나도 계산 다 하죠. 내가 예비운동하면서 돈 500억 썼어. 오늘까지. 그러다가 나는 우리 교회도 못 졌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그 교회가 전쟁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생명을 투자하여 애국운동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국가가 없는데 무슨 개인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 하나만 잘 되면 그것도 또 자기 교회도 잘 되느냐? 안 돼요. 그렇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한다 해놓고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에 하여 코로나를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라 하니까 25개 교단장들이 소강성 목사가 문재인한테 데려 들어가서 우리는 정부가 하는 19명 2주일 동안은 아예 전면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2주일은 아예 한 명도 예배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문재인한테 가서 19명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이게 현대판 신사참배 아닙니까? 지나간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떠들어놓고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일어나니까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은 여기에 전체 교단 12개 교단 목사님들 대표 장로들 대표들이 다 와서 감사하지만 특별히 골 때리는 고신 이 고신층 목사님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유일하게 고신층 교단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다. 유일하게 고신층. 그래서 고신층 목사님들은요 다른 교단 목사들을 목사 취급 안 하는 거야. 왜? 니희들 신사참배하고 뭐 개들할 떨어 이랬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고진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고 이 자존심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나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맨날 볼 때는 모신다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쪽으로 하는 말인데 그걸 또 실제로 듣고 삐진 목사님도 있어요. 왜 우리를 볼 때는 그러냐. 자, 그러면 장로님 지금 이 폼페이오라는 장관 있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누군가 있어요.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제 와인버그는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폼페이오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보수 우파 중에 매파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렇지. 이분은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위 때 대테러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계속해서 관련 일을 맡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 때 초기에 한 1년간 미시아의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1년 뒤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미 국무장관 트럼프 때 두 번째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 주최로 한 달 전에 와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지만 다음은 한국이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게 말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달. 한 달. 그렇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장로님 영어 잘하니까 통역 좀 하면 될까?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폼페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시 전에 이야기한 와인버그 장관이 그 책에서 그 넥스트 워에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5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군부 정권이 들어오면은 동부를 침략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2000년대에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 있는 전문가, 이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정보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1인자.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끝났다라고 이게 한 달 전에 와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언론, 국민들, 지도자, 정치가들 다 멍청하게. 아니 6.25가 일어날 때도요. 사실은 6.25 전쟁을 대비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혀 못했죠.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대비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혀 못했죠. 우리 민족의 특성이 왜 그럽니까? 꼭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 그거 한번 얘기해 봐. 왜 그럴까 우리 민족? 도대체. 우리 민족은 제가 역사를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참 전쟁입니다. 얄밉지만 일본 국민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고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 일본 국민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 그 차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도 항복함으로써 패전국가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뒤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년 동안 뭐 거의 1,000회, 뭐 900회라는 학자들도 있고 1,000회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받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거 고쳐야 돼요. 소일고 양강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력으로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하면 또 우리는 낙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플래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이 영하 30도가 넘고 35도가 되는데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이런 날씨에 모신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뢰를 무릅쓰고 하도 급하기 때문에 나라가 끝났는데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심판이나 나라가 망하는 사건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마지막 날 타작마당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노아의 물심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 플래카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우리가 정부에다 10만 장을 붙였는데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지투국가, 경제성장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는 주제입니다. 반대로 연방제 통일 이거는 적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동의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 저 체포해서 간첩으로.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은 문재인이가 이재명이가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1614만 명이 빠졌어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내야 될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인데 이놈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간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간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살 수는 있어. 왜? 아니 공산주의 말 잘 들으면 그냥 살 수는 있지만 교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 새끼들 중에서도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야, 이 개자식들아, 목사 사촌 해라고. 교회 붙잡고 받쳐 먹지 말고. 아니 목사 새끼들이 연방제 통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단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어찌하여 목사 자식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날씨도 더운데 나 혼자 아무리 떠들고 방송에 대고 유튜브 대고 떠들고
이게 메아리가 한계점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광장에서 이 나라는 나는 북한에게 넘길 수 없다 하여 3년 동안 문재인 이 개자식, 너 이 자식 간첩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3년을 집회하다가 결국 3번 구속됐어요. 3번 구속됐는데 제가 한 우리 한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 인정합시다. 제가 강화문운동 안 했으면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제가 강화문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어요. 내가 강화문운동 안 했으면 그것도 3번 깜빵 안 갔다 왔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도 정권은 교체된다. 정권은 너하고 관계없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들어 정신병원에 바로 보내려고.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의 세상에 안 사는 것에 대한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광훈 목사의 덕분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 근데 현실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문 광장으로 좀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왜? 아이고 윤석열이가 다 해주고 뭐 정권이 다 교체됐는데 뭐 이제는 다 알아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 망해요. 폼페이오가 하는 말대로 와이프하고 국방장관이 하는 말대로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차피 망하는데 강화문 운동한 것 때문에 5년 연기됐어요. 1년 지났어요. 이제 4년 남았어요. 어차피 망한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한국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15일 국민대회를 준비를 하고 4.19,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하여 종북 좌파 빨갱이 간첩 문재인 이재명을 바로 구속시켜 깜빵에 쳐놓고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기도 중에 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 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화요일 강문광장으로 100%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황주선 장로님의 이 속의 울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로는 책임져야 돼. 장로님이 13개까지 담고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국가 기밀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 축복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동남아,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로도 이민을 가겠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더 연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 뒤에
우리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오전 10시부터 와서 계십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자유마을 가입, 자유통일당 가입, 선교카드, 퍼스트 모바일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저기 계신 자유마을 대표들과 실행위원장들과 군 대표들과 우리 귀한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폭염에 하루에 나가서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권유를 해서 겨우 가입시키기에 3명, 4명 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크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혹 이곳에 시무 장로들, 담임 목사님들이 계신다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은 광고 시간에 자 여기에 가입합시다. 저는 80%, 90%가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담임 목사님들, 시부장님들은 조금 더 제한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담임 목사님들 누가 섰습니까? 하나님이 쏘시고 우리 은퇴장님이 있었습니다. 여기 숱한 총회장님들이 계시고 은퇴장로 회장 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27일 날 전 세계에 미국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반대한다고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강화문 에그 세력교회에 국민의힘이 우리의 대안이 됩니까? 이번에 한국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